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와 지지와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제시하면서 또 우리의 정체의 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제자로 성화의 길을 잘 감당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본문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러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은 말이죠, 우리 영혼이 추구하는 그런 영적 삶과 계속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본능인 이 욕망을 잘 다스리며 살아야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을 수용하고 욕망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신앙이 타락하고 내 삶이 파괴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을 다스리며 욕망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악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갖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인, 이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육체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약 성경, 우리 본문에서 이제 이방인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성경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선은 우리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진심,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행을 베풀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 역시 인간인데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같이 미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도 훌륭한데, 우리 성경은 그 정도에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그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것은 행동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라고 말할 때 여기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시자라고 하는 의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아주 세심하게 감시하듯 관찰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감시하듯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바라볼 때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과 그 진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나 베풀지 않나 그렇게 요구하며 감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와 교회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비방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받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반사회적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는 위험하고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또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진실하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우리 성경은 4장까지 자세하게 그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본문의 2장에서는 말이죠, 모든 인간 제도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올라올 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할 만한 대상을 향하여 순종하면 되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잘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은 종이 잘못할 때도 잘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해주겠죠. 하지만 까다로운 주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해도 악하게 대하고 또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말이죠, 주인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든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순종을 명령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아무 생각이 없이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이건 너무 무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질서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약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약탈과 살인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제도와 권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악한 주인이 있고 악한 제도가 있고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세우려고 애를 써도 그 속에 부정부패가 있고 부당한 것이 있고 까다로운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되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냐, 이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잘 다루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나에게 공평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상처와 분노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지 않아서 부당한 고난에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재 나의 상사나 나의 권위자, 나의 지도자에 대하여 우리 성경은 너희가 먼저 순종하는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만약 부당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 그 슬픔을 내가 잘 감내할 때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내가 참고 잘 감내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선을 행했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참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참는 이유는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희생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생각을 하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과 본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다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성경은 구체적으로 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아무 거짓말을 한 것도 없는데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은 세상에서 우리 역시 비방을 받을 때에 예수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도 높은 수준의 희생과 오히려 순종하는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고난을 받으셨지만 무조건 다 참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그런 좀 희생과 좀 배품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희생을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심리를 가져라.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하인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협박이고 압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인격적으로 항의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말이죠, 예수님을 고소할 단서를 잡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동안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을 해보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 요구는 진실한 요구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협박하기 위한 요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숨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 앞에 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뭘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느냐,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당당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자, 그때 대제사장의 부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위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제압하고자 하는 악한 행동이었고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죽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지금 신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향하여 모욕하며 악한 의도로 나를 굴복시키려 하는 그 자를 향하여 주님은 참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주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항의를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엄을 짓밟는 행동에 대하여는 예수님처럼 분명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할 권리에 대하여 법과 제도 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부당함을 우리는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 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2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손해보는 마음,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데
그래도 내가 선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왔는데 내가 더 참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억울함과 불공평에 대한 우리의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까지, 그 감정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단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말이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죄를 버릴 수 있으며 죄를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으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황제의 권위에는 순종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수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도에 잘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잘 복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순종해 나갔습니다. 이런 태도를 바라보고 초대교회의 많은 이방인들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선행과 그 삶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초대교회가 점점점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은이의 삶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절은 세상의 온갖 비방 앞에 맞서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데요.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의지합니까? 명예에 의지합니까? 권력에 의지합니까? 안정된 직장에 의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거든요. 한순간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안심을 하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매우 어수선하며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과 잘못된 주장과 속이는 말들이 나라 안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더욱 바싹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불안이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가정을 잘 섬기고 각각 자기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선교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헤매는 어린 양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 감독자가 되셨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방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를 얻는 아름다운 성도들,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